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멸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성령이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 이야기예요, 역사예요? 어떤 그냥 어떤 한 드라마예요? 역사예요. 진짜 역사예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오신 곳 베들레헴도 저도 가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가봤고, 정말 골고다 이런 다 역사 유적지 저도 가봤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이 있다. 제가 짧게 그냥 간증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해서 제가 제 자신이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야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8시쯤 도착했죠. 정리를 하고 나니까 8시 반 넘어서 한 9시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전 집에 가야 될까요? 교회에 있어야 될까?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가자마자 4시 반에 또 나와야 돼. 근데 예전에는 이 마음에 좀 그랬어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큰 불평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목사니까 난 나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게 솔직히 이런 것까지는 안 들었고, 그냥 그래도 난 목사니까 이렇게 당연히 해야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는 이 마음이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전혀 이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 전혀 이 마음에 이게 이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감사했고요. 또 두 번째는 어제 정말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몸이 지금 이제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 안 하는데, 가가지고 제 임목사님 둘이 다 했는데 그냥 그 벤치에 그냥 거의 눕다시피 했어요. 원래 이제 아프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다는 안 되길 것 같아서 제 발로 의무실 찾아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발로 의무실을 찾아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계속 바빴잖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무실 가서 여기서 이제 진통제 달라 그래서 먹었죠. 근데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나? 전도사님도 가시고 교사분들도 가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같이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니라 그러고 임목사님하고 둘이 있어서, 임목사님 고생 많이 했죠, 저 때문에. 그냥 그 의자에 계속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이제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 애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인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외식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마음에 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시대에 아이들 버스 대절해서 에버랜드 갔다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그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어렵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고요.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남이 그것이 편하면, 아이들이 편하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음 아니에요. 가까이 5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도 성령이 그래도 도와주시는구나. 성령이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점유하셔. 그 점유하시는 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과의 영토를 점령하시고 내 생각의 영토를 점령하시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워서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안 계셨다면 저는 어제 갔다 와가지고 불평했을 거예요. 왜 집안 여기 다 있잖아요. 임목사님도 있고 애들 다 있는데 뭘 거짓말 하겠어요. 벌써 인상이 벌써 얼굴 보면 마음 다 나오는 건데 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힘들면 야 이거 뭐 갔다 새벽 예배까지 내야 돼. 그냥 뭐 전도사님들 하시라 그럴까? 죄송한 표현인데 전도사님이잖아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어요. 뭐 안전사님이 그냥 좀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내가 좀 너무 힘드니까 안전사님 이럴 수 있는 게 뭐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뭐 뭐라 그럴 사람 없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마음에 내 내년부터는 절대 안 와야겠다. 그냥 전도사님하고 교사들만 보내야겠다. 내 이 생고생을 왜 해? 이런 마음 있으면 티는 안 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까 안 보실까? 그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대원아 너 이게 힘드니? 갔다 와서 새벽 예배 힘들어? 그래 그럼 교회 조금 어렵게 해줄게. 그럼 너 안 가도 되잖아. 에버랜드 같은 데 안 가도 되고 애들 너무 많아? 애들 좀 줄여줄게.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 성경을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화를 입는 것도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니. 사람은 우리의 자꾸 육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성령이 그래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인간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이 나쁜 마음들 좀 많이 몰아내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감사가 돼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 하시니까 성령이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 역사는 내 마음과 생각, 내 신앙에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직접 성령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실존이고 인격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유하고 다스릴 때 힘이 드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걸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이 힘 주시면 감사하며 갈 수 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본성은 그게 맞아. 그게 맞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래서 감사했어요. 성령이 그래도 좀 붙잡아 주시나 보다. 이제 인간 안대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저 자신을 더 잘 알아.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 전 우리가 다 성령의 좀 다스림과 인도함 안에서 말씀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학위였어요. 우리나라는 교육 열풍이 높기 때문에 학위 많이 받고 또 가방끈 길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가 이제 기관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들은 어떻게 이제 청빙을 하냐면 교회를 세워봤는가 그리고 부흥의 경험이 있는가 이걸 많이 보세요. 왜? 교회 이거 좀 세워본 경험이 있고 부흥을 경험한 분인가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방끈 길이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좀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좀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먼저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것,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돈으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밥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아무리 한다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던가요? 안 됩니다. 돈으로 되지 않아요. 정으로, 물론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역자 청빙할 때 우리 교회도 뭐 교역자들 청빙 많이 하지만 많이 따지는 것이 같은 교단이냐, 좀 젊은 사람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거 중요하게 봐요. 근데 전 그것보다 두 가지 꼭 중요하게 보는 게, 첫째, 은혜가 있냐. 은혜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은 은혜가 생명이에요. 두 번째, 꺾여본 경험이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꺾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뭐 은혜 체험한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다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 꺾여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꺾여본 경험 있죠? 야곱도 꺾여본 경험이 있죠? 다윗도 꺾여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은 꺾여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똑 부러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뻣뻣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쓰겠어요? 겸손한 사람 쓰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써요? 못 쓴다니까요? 겸손해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뭐라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모세의 온유함은 태생적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온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태생적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든 거예요. 모세 온유하게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 40년 걸렸어요. 교만과 혈기는 악하게 센 사람이고,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건 선하게 센 사람이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한번 교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안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유혹해 보세요. 교만해지나? 겸손한 사람에게 아무리 교만하라고 들고 뛰어보세요. 그들이 교만해지나? 이건 선하게 센 거야.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좀 혈기 많은 사람에게 온유하걸 못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세상에서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보여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몇 년 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논밭이 다 거북이 등짝 같아. 거북이 등짝 같아요. 얼마나 쩍쩍 갈라지는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비가 왔어요, 그곳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물이 다 소생하는 거예요. 땅이 기름지고 다양한 농작물이 막 비 하나 온 거예요. 그냥 거북이 등짝까지 쩍쩍 갈라진데 그냥 하늘에서 비만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나 수돗물이랑 뭐가 틀려요? 그냥 비 하나만 왔는데 만물이 다 그냥, 과일은 각양각색, 곡식은 곡식대로 만물이 다 소생해. 만물이 다 비 하나 온 거예요. 도대체 비와 식물과는 무슨 관계냔 말이야. 도대체 비가 뭔데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소생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소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사막과 광야는 원래 그렇게 사막과 광야일까요? 원래?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광야 되는 거예요. 만약 사막에 비가 오면, 광야에 비가 오면 꽃 필까요? 안 필까요? 핍니다. 거기 씨앗 없는 것 같죠? 생물이 날 수 있는 거 다 납니다. 사막에도 비 오면 꽃이 핍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비가 오면 거기서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나무들도 거기서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기를 시작을 해요. 비만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막도 광야도 꽃이 피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이 그곳에서 생겨나요. 그 비가 바로 우리들에게 뭐다? 성령이다. 그 비가 우리에게 말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건 뭐예요? 비다. 그럼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건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거북이 등짝같이 말라진다. 그럼 완고하다는 건 왜 완고해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완고하고 강팍한 게 여러분 거북이 등짝같이 말라있는 땅에 비슷한 거예요? 기름진 옥토에 비슷한 거예요?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죠. 아니 뭐 여쭤볼게요. 그냥 완고하고 강팍한 게 기름진 땅이에요? 거북이 등짝같이 마른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잖아요. 그냥 마른 땅, 광야, 거북이 등짝 같은 마음이 완고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거란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거북이 등짝같이 되겠어요? 기름진 땅같이 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꽃이 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짧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어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세무 이제 사업하는 분들, 장사 크게 하는 분들, 세무 관계가 단순한가요? 복잡합니다. 예전에 저도 법인 설립하고 이렇게 했다 보면 그거 개인이 못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무사 껴야 돼요.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세무사한테 의탁하지 않으면 그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몸이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제가 진짜 버텨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데 내 발로 의무실을 간다는 건 진짜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약 먹고 나니까 좀 몸이 나아질까 안 날까?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몸이 아파. 어디 가야 돼? 버텨? 안 돼요. 그냥 병원 가야 돼. 의사한테 진찰 받아야 돼요. 집 져야 돼요. 여러분 집 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평만 안 맞아도 집은 물세요. 여러분 집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집 지으려면 건축사 만나야 돼. 이 세상에도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대. 진리가 있어야 영적 자유 누린다. 자유라는 건 속박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자유를 얻어. 완고함, 교만함, 교만함 이런 여러분 세상의 사망 이런 결박에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면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 이거 하나야.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안 깨달아져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믿어져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령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진짜 신앙을 알아요.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아요? 좋은 스승 만나야지. 아무리 인류대학 가려고 해도 좋은 스승 만나야 인류대학을 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려는데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고, 마귀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하게 되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같더라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좀 힘들게 하셔. 고난이 있어. 좀 어려워. 그래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 생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도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셔도 그때 오셨던 성령이 지금 계시잖아. 믿으십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 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정도 분별이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내 자랑해.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예수가 없어. 그건 가짜예요. 이단들 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얘기하는 건 미끼야. 결국 들어가면 뭐 얘기해요? 여러분 그 자기네들 여러분 그런 교주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생명이야.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게 성령이 하신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의 일을 이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신이라는 게 이해돼야 안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난 스스로 성령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나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의 보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는 보혜사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 보내신 거고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럼 성령은 뭐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야. 믿으십니까? 길을 아는데 뭐예요? 길만 하면 뭐예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리 도로 놔도 뭐예요? 자동차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럼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머리는 커, 몸은 작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 경건에 대한 지식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손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다. 말씀이 막 살아.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이 마음에. 이거 막 와가지고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막 때려요, 안 때려요?
성경에 보면 막 때려요. 매질을 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마음에 불물 듯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막 가시관 씌우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관 씌우고 채찍대고 막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러셔요? 너희 말이 맞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은 지식이 아니다. 생명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거슬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슬려 살아야지 안 돼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제가 그래서 아까 진짜 자랑 드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뭐 아이들 뭐 가는 거 하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입장 한번 대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애들 인솔하고 한번 갔다 오셨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그런데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니까. 정말 제가 그래서 이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도 갔다 와가지고 인솔해가지고 갔다 왔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러 오셔봐. 여러분 마음에 감사되겠냐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해야 될 일이 감사가 돼. 힘들고 여러분 원망이 나와야 될 일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겨.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도 가세요. 뭔만 일만 하자 그러면 입 다 빨라가지고 하니 못하니 이건 왜 해야 되니 이러니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그런 사람하고 뭐만 일하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해보죠. 일단 한번 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일단 한번 해봐. 그런 사람하고는 일할 만 나요 안 나? 난다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가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힘이 없어. 아무리 말씀 먹어도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들에 성령이 임하면 그게 막 살아나는 거야. 나는 될 것 같은 거야. 이루게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게 이상해지는 거라니까. 성령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 당연히 강하잖아요. 그 강한 분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런데 우리 안에요, 정말 이런 죄성들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단번에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꺾여지다가 그냥 뚝 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세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상되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의 곳으로 가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사람에게 믿습니다 하고 안 가.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가. 그 가는 힘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음에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막 생명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된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의 능력 사모해야 돼.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세요. 그냥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정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가정에 이 기도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 한 1개월이고 2개월 하다 못하게 만든다니까. 정말 여러분 5년이고 10년이고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능력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성령은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어떤 걸 알려준대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세상 지식은 세상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알려주는 게 성경 외에 어딨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육체와 같이.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성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은 세상뿐이야. 우리가 성경의 이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그것을 믿고 현실에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해돼서 조금 어렵나요? 영적인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육신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려집니다. 재림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아주 생생하게 믿어져. 생생하게 믿어져요.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대요. 택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 정하신 건 맞아요. 부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택했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타작마당 정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 가르신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대잖아요. 그 택한 자들이 장차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우리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세상 어느 책에서 알려줘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한마디로 성령을 만나면 금생과 내세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만나면 누가 곁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운전석 옆자리는 아무나 태우지 마라. 여러분 옆자리는 성령님 태우세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불평 나왔다니까. 야, 성도들은 가서 지금 다 자는데 나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아니 사람들이 이거 누가 알아주지? 이런 것도 못 알아주고 말이야. 뭐니 매니 뭐 이러지기 저렇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번 자기들까지는 안 했어요. 죄송해요. 직접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알아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해 안달 나는 거예요. 어제도 그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쫓아와야 되나? 그냥 먼저 택시 잡고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 인간은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곁에 내 옆자리를 누가 목사는 여러분 목사를 태워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럼 누굴 대체? 장로님들 태워요? 권사님들 태워요? 우리 안병민 전사님 착하니까 좀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병민 전사님 좀 착한 것 같아 사람이. 네. 누굴 믿어요? 여러분 옆자리는 성령님 모시셔요. 성령님 모셔야 여러분 배가 산으로 안 가요. 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깨어있으래잖아요. 비행기는 하늘로 가고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삶이 든든하고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아요. 거기 계시면. 내가 뭐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원수의 목적 괜찮아요. 결국은 난 푸른 초장. 그런 믿음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원수의 목적이가 결국 나의 끝은 좋아. 왜? 성령이 계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계신 배가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풍랑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는 뒤집힐까 안 뒤집힐까? 안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때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왜 이게 유익이겠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 아니라 떠나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도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다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으로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정으로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평생 지켜줄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못해요. 다 죽으면 1:1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깨가 쏟아지고 맨날 손붙잡고 다니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혼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분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삶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래.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변호자, 돕는 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가서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편 아유 목사님 아무리 교사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어떤 분이 발장 도루묵이라니까요. 발장 도루묵이라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변호하시게끔 하시란 얘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아셔. 그래서 성령이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지 못하도록 마음 걸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성령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니아가들 많이 끌고 다녔어요. 어른들 막 니아가들 많이 들고 다녔는데 또 니아가는 또 이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끌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뭐 이런 게 김포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비탈길이 별로 없어요. 계획도시라 여기는. 그런데 옛날에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비탈길들이 많았어. 또 니아가는 또 그 언덕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더 위험해요. 언덕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이 든 분이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분이 혼자 그 언덕을 끌고 올라가는 게 쉬울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뒤에서 딱 밀어드리는 게 쉬울까? 그거는 진짜 천지차이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잘 밀어드렸다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좋아하셔요. 뭐 사위 삼고 싶다 그러시고 뭐 엄청 좋아하셨다니까. 그 뺑 가서 막 밀어드리면 이거 임 목사님한테는 비밀인데 하여튼 길 많이 도와드렸어.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 말씀드려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과 성령이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응답과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간증도 많고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기본적 학력 수준은 높아졌어요. 근데 말씀의 응답과 역사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적어져요. 점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말씀을 지식화로 만들어요. 좋은 이야기다 세상의 지식쯤으로 여겨.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초신자들이 태반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이야. 신앙생활 5년 10년에도 초신자들이 태반이에요 요즘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대. 어떻게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잡혀지는 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무엇을 쌓고 가는지가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그게 나이 연세가 들고 젊고가 상관없더라고. 연세가 많아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갈 게 먼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이 봤다니까요. 곧 제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천국 가실 것 같아. 병도 많아. 그런데 세상을 목사님인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신학 교수도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저보고 그러시더라니까 안 목사 땅 보러 가자고. 홍천이 땅값 오른데 어디서 듣긴 제대로 들으셨더라고. 홍천에 땅값 올랐잖아요. 양평하고 진짜 어디서 듣긴 제대로 근데 80이 넘으셨어요. 당뇨 때문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세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정신 빨고 가시더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먼 거야.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도 먼 거야. 근데 아무리 젊어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가까운 거야.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날을 알게 하셨어요. 맞죠? 구약 시대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래.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성령이 오시면 뭘 알게 하실까? 죄를 분별하게 하셔. 왜? 거룩한 분이니까. 깨끗한 분이니까. 죄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셔. 그리고 또 장래를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사후 준비하게 하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기름 준비를 자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겠지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루하루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대요.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다음 뭐예요? 나 이래서 새벽 예배하고 주중 예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주일날 오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 눈은 크게 왜 나한테 물어보실까?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왜 즐겁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즐거운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뭐로 알았다가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박식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뭔가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가 좀 다른 것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문 없는 번인과 같은 베드로와 요한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죠. 여러분 요한에게는 뭘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요한계시록도 쓰게 하셨잖아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노력해서 베드로가 힘써서 천만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고 그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잖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짜 성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 크게 세 가지 은혜 나눴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말씀이 현실되게 하시고 영적인 세상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단번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옛사람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놨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사망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고.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생명이 와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 과정이야.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이 아니야. 영을 기억이 아니야. 말씀은 먹는 거지.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다 드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침 굶으신 분은 벌써 지금 인상 쓰고 계실 거예요. 왜 빨리 예배 안 끝나나? 굶어서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침 든든히 드시니까 지금 예배 시간도 버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으면 세상을 살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본문에 말씀하신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